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기적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4개월 있다가 잠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 이후에 다시 유대로 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성전 종합, 그리고 유단강에서 회를 베풀고 8개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변화된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기 전에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다라고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너는 나사렛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갑니다.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유유히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8km 떨어진 가나에 갔을 때 갈릴리 분봉왕의 신하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온 이유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죽을 병에 들지 않으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신하로 고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여유와 단청을 피우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날 내려가다가 그 집에서 올라온 종들을 만났을 때 당신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봤더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시각에 아들이 치유가 됐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개월에 거칠 것을 5분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 이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3월에 있는 불임절,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할 때 에스더의 지혜로 유대인들이 학살을 면하고 오히려 하만을 처형했던 그 날을 기념한 날이 불임절입니다.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3월의 불임절이 아니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4월이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4월은 부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었을 것이다. 그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양문이라고 써요. 양문. 양문이 뭐냐? 양이 출입하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하냐면 예루살렘 성 북쪽, 동북쪽입니다.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북쪽에 양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문으로 양이 들어와서 거기서 양을 팔고 사는 양시장이 있고, 거기서 양을 사서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와 거기서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히브리어의 베데스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비의 집, 공휴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옆에 뭐가 있냐면 행각 5개가 있어요. 행각 5개. 그냥 추정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5개가 아니고 5개를 설치를 해야지 그 행각의 필요가 채워졌다. 행각이 뭐냐? 지붕은 있고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하나의 정자, 이게 행각입니다.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행각 또는 주랑 또는 현관. 근데 벽이 없는 기둥만 있는 그 현관, 주랑, 행각을 요즘 말로 말하면 정자라고. 정자를 지을 때 처음부터 5개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를 줘놓고 놨는데 부족해요. 2개를 줬어요. 또 부족해요. 그래서 몇 개까지 줬냐면 5개를 줬어요. 근데 거기 많은 병자, 특별히 맹인도 있어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어요.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성전 북쪽입니다. 성전 북쪽 연못가 옆에 5개의 정자가 있는데 거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은 알죠?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은 소아마비,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5 행자에 누워 있습니다. 마치 무엇을 방불합니까? 야전병원 입원실. 거기는 병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사람,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워있는 이유가 뭐냐면 누워서 뭐 하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의 못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냐면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연못의 못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맹인이다, 다리를 절던, 혈기를 말았던, 아니면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던, 내려가서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여러분, 소문만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못에 내려갑니까? 아니면 그 못이 실질적으로 천사가 내려와서 못을 움직이게 할 때 누군가 먼저 들어가면 고쳤던 그런 역사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까? 역사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번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왔던 사람이 다 밀물처럼 돌아가겠죠. 썰물이죠. 썰물처럼 그냥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걸로 돼 있어요. 3절 보면요. 여기도 빨간 게 있어요. 가로에 가로. 왜 가로를 쳤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이 성경을 다시 사본이나 또는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넣을 거냐 뺄 거냐 거의 다 놓으세요. 근데 빨간 거를 친 게 뭐냐?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추정을 해본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여러분 말도 안 되고 글로 기록해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해요? 빼버리죠. 근데 어떤 사본에 있단 말이야. 있으니까 이거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그래서 뭐를 친 거예요? 가로를 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적 생각으로 보면 빼야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를 보내시죠. 또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죠.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은 있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게 하시죠. 모르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진짜야?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막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 실감은 안 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야. 움직일 때 어떤 병자라도 들어가서 제일 먼저 담그면 나아요.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한 사람만 고치는 게 어딨어? 다 고치시지? 그럴 수도 있죠. 예? 만약에 온 사람들 다 고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고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저기 폐장시켜야죠.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고 평생 한 번만 예배드리고 받을 은혜 다 받고 그러면 주일날 여기 어떻겠어요? 목사님 혼자 와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여기는 38해 개역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저기 그 다리 저는 사람 흙이 많은 사람 설명했나요? 네. 소아마비와 중풍병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 와서 봤어요.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근데 많은 누워 있는 사람 중에 왜 유독 38년 누워 있는 사람이 눈에 띄고 예수님이 보실 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고 여쭤봐요. 그 38해 동안 누워 있는 그 병자에게 여쭤봐요. 낫고 싶어? 그랬더니 그 병자가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도 못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도 나한테 별로 효과가 없었다. 몇 년 동안? 38년.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하죠. 근데 포기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일말에 희망이 있다. 진짜요? 그렇죠. 예? 희망은 이미 벌써 포기했어요. 거기라도 있어야 얻어먹을 거 아니야. 예?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먹을 것을 줬을 것 같아요? 예? 율법과 전통을 존중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예? 신앙이 있어서 그 행각에 와서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먹여주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봉사하는 건 상당히 소중하고요. 또 믿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줬다. 그것도 38년을 줄 수도 있어요. 평생에 그렇게 봉사하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려가고 싶어도 나를 들어서 제일 먼저 내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 그러잖아요. 병든 지 오래된 줄 아시고 물어봐요. 나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첫 번째 반응 웃기고 있네. 내가 38년 동안 여기서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당신 말 듣고 자리 들고 걸어가면 내가 날 수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게 웬 말이야? 내가 당신은 모르지만 일단 당신 말 듣고 내가 한번 해볼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걸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명절은 6월절인데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에 해야 하지 말 것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 365개. 그 다음에 해야 할 거 289개. 365는 뭔지 아시죠? 289개, 289개인가? 269개. 어쨌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장기가 280몇 개래요. 하지 말아야 돼. 아니, 하지 말을 것과 하지. 근데 여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숟갈 올려서 밥 먹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산보하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요, 율법이 금하는 게 아니라 전통이 금하는 거예요. 역정을 내는 거예요. 놀래면서 안식일에 너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 잘못된 거야. 여기서 뭐라고 하냐?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나 잘못된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무심코 법과 제도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를 누군가가 지적 안 하면 몰라요. 우리 그런 거 많죠.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은 안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고 하는 게 많죠. 근데 거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둘 다라고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 하는데 또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종교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전통과 율법이에요. 전통과 율법.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종교생활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갔어요. 예배만 드려요. 그것도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나한테 예배 들어와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봉사에 자리만 채우지 말고 그건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네. 오늘 일부 예배 어떤 분이 3주 만에 나오셨어요. 근데 집안에 그 어려운 어르신의 칠순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은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2주나 빠졌는데 또 빠질 수 없어서 나왔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셔도 돼요. 네. 2주 빠졌는데 3주 빠지면 안 돼? 안 돼? 아니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되는데. 네. 몇 년 만에 나와도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같이 가요. 네. 여기 유대인들이 종교인이에요. 네. 왜 종교인이냐면요. 사람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나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 이 유대인들의 일부는 볼 수도 있어요. 그럼 38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 병자를 고쳤어요. 나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하해줘야 돼요. 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도 알아봐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뭐예요? 넌 말 잘못했어. 죽어가는 사람 살려놨더니 다시 죽이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종교인이에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이래요.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간 거야. 그랬더니 너 누가 낫게 했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나왔으면 자기를 물어봤잖아요. 대화도 했잖아요. 에? 근데 정작 고쳐주니까 누군지 몰라요.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나와서 간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이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고침받은 사람은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습관, 이거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온전히 치유가 됐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삶도 변화가 됩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본인만.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면 좋으냐? 나는 안 됐어요. 그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이건 기적. 누구냐? 요 전에 나온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인이죠. 지난주에 그랬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죽게 된 병자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 놀랍고 큰 기적은 뭐냐면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사람을 회피했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가서 나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변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모든 신앙인의 모델인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까지 몇 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말 듣고 내가 예수 믿기를 잘못했구나.
차라리 안 믿고 이렇게 살면 그런 말 안 들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안 되는데. 없나? 좀 있을 것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예수 믿는데 믿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아멘 해보세요. 안 하시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텔레비 설교하는 목사 중에 절반은 좀 잘랐으면 좋겠다. 아니 저런 거 가지고 설교를 해?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설교한 목사님이에요. 아니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나왔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나가서 설교하고 싶으면 안 시켜요. 왜 안 시키는지 아세요? 그냥 모르다 그랬더니 가서 돈 가지고 가서 설교시켜 달라고 해야 된대요. 저는 뭐 돈이 없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송국 가서 돈 갖다 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좀 시켜달라고.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해요. 억지 아까 했는데. 아니 설교 전체에 아멘 할렐루야가 전부고 아멘 할렐루야 하기 전에 한 센텐스가 저 어느 성경과 관계없는 말을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이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평전에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것은 별개예요, 별개. 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네. 그리고 그 소위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죠. 어떻게 출발했어요? 감격스럽게 했죠. 예, 그 구원의 모습을 보고 거기 소위 뭐죠? 딸려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예? 모세의 노래로 찬양을 해요. 그게 출애굽한 전부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 40년. 40년 동안 뭐 했어요? 세 가지 했어요. 세 가지. 첫째, 원망. 둘째, 불평. 셋째, 우상 숭배. 네.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요. 입에 담기도 싫은데 음행. 네? 이게 구원받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니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까지 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네? 위로가 되세요? 좀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두 번째 찬양이 뭐였죠?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다음에 나는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왜 찬송 불러요? 찬송만이라도 해요. 네, 찬양만이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가사가 뭐죠? 다른 어떤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어요. 이거 부르셨죠? 네. 다른 어떤 종류의 즐거움이 뭐예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분은 사업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건강이 안 좋은 분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즐거움보다 이 즐거움이 채울 수 없어 있어요. 채워주잖아요. 예. 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나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부르지 마세요. 이 찬송 틀지 마세요. 불러야 그래도 그 시간만이라도 좀 아이, 소망. 소망. 여기 이제 38년 동안 났잖아요. 400년 노예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성전에 가서 만났어요. 너 나왔는데 다시 나빠지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 고침받은 자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아니면 그거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 고쳐준 사람이 예수야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네?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보고, 고발. 뭐예요? 고발이에요, 고발. 왜 그러냐면요.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으면서 누가 먹을 것을 줬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걸 보고 누가 너한테 걸어가라고 그랬어? 몰라요. 만약에 알았는데 가서 보고 안 했다. 나중에 이제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요. 유대인들이 알았어. 보고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공급 중단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한 푼이라도 벌고 하나라도 얻어 먹으려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예수님이 걸리는 거야. 걸려서 뭐예요? 박해요. 박해. 선한 일 했다고 박해.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 하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거절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영원한 관계.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게 재현된 거예요. 거기서만 재현되느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했어요? 환영하셨어요? 환영하십시오. 제가 일부에 끝나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소개받고 15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15년 후에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보다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고 방황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크게 위로가 돼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에서 8개월 있다가 갈릴리 가서 4개월 있다가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어요. 얼마 동안 계셨을까요? 얼마 동안? 불과 몇 주예요. 몇 주. 다시 가세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세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 5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6장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갈릴리로 시작이 돼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곧바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거의 2년을 갈릴리예요. 거의 1년, 6월절만 6월절 기간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요. 근데 이 두 번째 해의 6월절이라고 하면, 예? 첫 번째 해의 6월절은 뭐 했냐면 성전을 정화했어요. 두 번째 해의 6월절은 뭐 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고 다시 가죠. 예.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예.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한 분만 계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아니면 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시고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다. 네. 그런데 그거 아멘 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세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짓고 살아요. 네, 죄 짓고 살아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네, 저한테도 그렇게 당신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해보십시오. 시작. 아무도 안 하는데. 알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아우 싸우는 거예요. 싸움. 네. 꼴 보기 싫은 사람 얼굴이 막 떠올라. 네. 근데 오늘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돼. 그럼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묵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당연하죠. 이제는 알아 나도.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 이 죄가 침투하고 육체가 침투하고 걱정이 침투할 때요 있어요. 그거를 묵상할 거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거냐 뭐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세요. 이거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 이게 다 없어지면 그때 가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있어요. 이거 있었는데 말씀 묵상에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안 했으면 못 맡기는데 맡기라고 하고 내 말에 순종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요.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만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예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예? 와서 고쳐줄 것을 기대도 안 했어요. 치유될 거라는 예상도 못했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오셨어요. 이거를 뭐예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 기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내 마음속에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죄를 내가 다 가져와 너를 거룩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기적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시고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인생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그러니 거기 한가하게 누워있는 것 자체는 나의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궁여지책. 그래서 거기 누워있어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그
38년 동안 절망했던 인생을 포기했던 병자에게 낫고 싶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병자의 반응이 아까 얘기했죠. 웃기지 마십시오. 내가 낫고 싶은데 못 낫습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너 낫고 싶어? 네? 일말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포기. 근데 포기한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다? 그러면 성공보다 소망이 더 큰 기적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십니다. 그 소망을 붙드세요. 소망 없으면 어떻게 살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교제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망을 포기는 않았는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기대가 그 기대가 상실된 사람 있죠? 너한테 기대 안 해?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유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그렇잖아요. 뭐 왔는데 오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대우받는 사람의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끝났구나.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나는 무용. 이게 조금 더 발전해요. 그럼 뭐가 돼요? 나는 용도 폐기됐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너 아직도 쓸모 있어. 저도 아직도 쓸모 있대요. 나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곳이 있어요. 당신 쓸모 없어.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어주는 분이 저에게 소망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너 소망 있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런데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기대하는 게 있어요. 소망을 주고요.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 좀 하세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의 이기심 버리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귀하게 거의 죄를 질 때 두 가지죠. 내 육체의 욕망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향하신 게 뭐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 하신 거예요? 고치신 거예요.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고칠 병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병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내 병을 내라. 고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쳤는데요. 그 후에 반응이 좀 다양해요. 자, 이 38년 된 병자 고쳤죠?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몰라요. 몰라요. 고침받고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단순해요. 뭐가 단순하냐? 먹고 사는 38년 동안 먹여준 유대인들을 의식해요. 네. 그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성전에서 그러면 이제는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유대인에게 가서 고발을 해요. 신앙은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병자는 현상 유지가 고침받은 병자의 현실이에요. 좀 바뀌세요. 여기 유대인들, 그들의 관심은 율법과 전통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고 38년 동안 병자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비난해요.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비난. 두 번째, 예수님이 고쳐줬다라는 것을 보고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약점 찾아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조차도 핍박하는 자가 종교인이에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원망거리가 많고, 삶이 고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찬양. 여기 말씀이 오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찬송 가사에 오는 데는 일가견이 없어요. 모든 즐거움, 그거 내려놓지는 마시고요.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향하신 구원의 사역, 은혜의 사역, 소망의 사역, 치유의 사역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도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야말로 그 하던 일 포기하게,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게 뭐예요? 비난과 박해죠. 비난과 박해. 한번 받아보세요. 어떤가?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고난과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디로 가야 돼? 주변에서 비난과 박해하는 곳에 신경 써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다가 제목이 생각 안 나서 내용만 설명한 거 있죠. 수용 전념 치료. 그 책 제목이 뭐냐면요,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까 염려거리 그대로 있어요. 염려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이거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니, 즐거움은 차치하더라도 삶의 고난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즐거움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삶의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때려쳐. 때려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염려는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죠. 지금 한번 마음에 있는 염려를 딱 들어서 버립시다. 아멘.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염려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38년 된 병자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은혜의 주님, 소망의 주님, 그리고 치유의 주님.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비난과 박해를 받아도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 나는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구걸만 하는 사람에게 치유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성도님 2024년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소망과 치유를 주신 그 복된 사역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